감사합니다. 먼저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셨고 또 미랄교회에서도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또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서 부담스럽게 열심히 잘 또 준비한 만큼 전하도록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형통, 참 이 단어를 듣기만 해도 사실 기분이 좋고 또 이 형통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잘 적용되어서 형통하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해 그리고 또 명절 때에 또 우리가 덕담을 나눌 때에 건강하라고 그리고 또 형통하라고 우리가 많이 또 얘기해 주시고 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사 형통, 참 이 형통 모든 일에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만사 형통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굳이 설명 안 해도 만사 형통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마음껏 만사 형통되고 내 뜻대로 잘 되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만사 형통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만사 형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만사 형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원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것만 우리가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내 계획만, 내 생각만, 내 의지대로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의 계획, 때로는 저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얻으려고만 하고 구하려고만 하고 또 감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표현을 딜을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저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우리가 행복하고 그것만큼 우리가 형통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오르셨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큰 형통의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인물, 이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형통의 복을 누렸던 그러한 믿음의,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선조이기도 합니다. 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오늘 또 등장하는 그 나라가 블레셋이 나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떠나가라라고 할 정도로 심히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보면서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에 있어서는 그 법칙을 지킬 때에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시작. 네, 당연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늘 어떻습니까? 많은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이지만은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일을 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또 그 죄를 우리가 지었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용서받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장 오늘 본문의 조금 앞인데 1절과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가고자 하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 땅 그곳에 머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서 이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세계 4대 문명이 발생지인 이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늘 이 강가에 있는 그 나라 이집트, 애굽이죠. 늘 풍성하고 풍요롭고 또 그곳은 옥토가 비옥하기 때문에 이 흉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내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당연히 지금 가나안 그리고 또 지금 머물게 되는 이 블레셋 이 땅도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흉년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식구들 또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블레셋 그것도 만만치 않게 흉년이 들었는데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블레셋에 머물라고 합니다. 자,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해도 당장에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봤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블레셋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판단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곳에 머무른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 그렇게 하니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12절과 13절을 보니까요 자, 함께 축복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삭은 당시에 농사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해가 어느 때였습니까? 흉년이 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니 100배나 얻었고라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배, 말은 100배이지만 사실 우리가 엄청난 복을 얻었다라고 숫자적으로 상징적으로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그 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게 되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흉년이 없는 그런 지역, 또 때로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진 그 세상에 누구나 그곳에 가고 싶어하고 그곳에 머물고 싶고 그곳에 살고 싶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올 때 영적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느 곳입니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지고 또 모든 것이
멋져 보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러한 세상 속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런 시련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고 하면은 때로는 그런 화려함도 뒤로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엎드려야 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위기나 그러한 시련이 우리에게도 분명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 어떤 우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형통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더욱더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귀를 닫아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내미실 때 우리의 손을 내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세상에 늘 향해 있고 물론 세상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누구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세상의 그 화려함,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요로움 그것만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땀을 흘리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통해서 우리의 땀을 통해서 주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때로는요 사람이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 또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 내가 잘나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나의 땀으로만 이루어진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계획하는 것만큼의 풍요롭지 못하지만 먼저는 내가 얼마든지 일을 하고 내가 얼마든지 땀을 흘릴 수 있는 건강을 먼저 주셨지 않습니까? 이 건강조차도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부터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이것도 내 능력, 이것도 내 경험, 이것도 내 지식으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얻는 결과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은 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할 때보다 지금 우리 뒤에서 정말로 즐겁게 잘 놀고 있는 우리 자녀들 세대들 보면은 이들은 잘할수록 또 시간이 세월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죄들을 멀리하고 또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가 너무나도 만연하게 퍼져 있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믿는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도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 그런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에 그런 많은 유혹들이 많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 보니 우리도 그 죄에 젖어버리다 보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참 안타깝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이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바로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그 죄를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사도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들에게 평온을 주시고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인간이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많은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반성하면은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평온한 그런 세월을 지내다 보면은 또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떻습니까? 또 범죄하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성하고 뉘우치면 또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 사사 시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반복 때는 어찌 보면은 잘못하면은 때로는 매로 다스리는 것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 전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 삶을 통하고, 또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매를 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또 죄가 있는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함없으신 그 말씀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이 이삭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바로 이 이삭을 이어서도 이삭에게도 그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이 감정의 폭이 참 굴곡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세상에서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낙심하고 참 우리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또 일을 하다가도 좋은 성과를 얻고, 또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니 참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참 고난도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가 늘 이렇게 감정의 기복도 참 심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또 이런저런 환경을 맞이하다 보면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적으로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승리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이미 형통의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복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신 것에 먼저 감사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복과 감사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얻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정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그거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을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환경, 감사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가 매일같이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13절과 14절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인 줄 알고 우리는 여전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 때문에도 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흘러오는 복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으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은혜를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세상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들으면서도 왜 믿지 못할까? 참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셨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주그룹의 이 김성주 회장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책을 쓰신 제목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처음 대학 가고 또 공부하고 있을 때에 인생의 선배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럽니다. 앞으로 공부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일을 할 때에 꼭 명심할 게 세 가지가 있다. 그 명심할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술을 잘 마셔야 한다. 두 번째로는 편법을 잘 이용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흰 봉투를 잘 내밀어야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술도 잘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되고, 그리고 편법을 이용한 것은 바로 어떻게든 우리가 눈을 가리고 내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편법도 잘 이용해야 되고, 또 봉투는 어떻습니까? 뇌물을 잘 갖다 바쳐야 되고 아부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을 그 선배가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김성주 회장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세 가지를 다 무시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런 큰 그룹을, 큰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 회장님은 처음에 일을 할 때에 그런 봉투도 바칠지도 모르고 술을 마실 줄도 모르고 술을 대접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편법을 이용할 줄도 몰라서 참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면세점에 입주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면세점에서 이 성주그룹의 물건들은 다 빠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떤 바이어를 만날 때에 찾아가면은 3시간이나 꼬박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1분도 채 만나주지 않고 됐다 그러고 이 계약은 없는 걸로 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또 세관들은 뭐 이거는 봉투를 주지 않으니 물건이 왔는데도 물건이 없다라고 그러고 물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참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움을 겪은 어려움만 책 한 권으로도 나올 정도로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해결되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끝까지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복을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주 그룹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물론 세상에서도 때론 우리가 뭐랄까요, 융통성 있게 또 일을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접대하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구하다 보니 이렇게 끝까지 붙든 그런 성주 그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당장에는 어렵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복을 주실 줄 믿고 끝까지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주그룹 회장님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떠한 그런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싸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맷집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과 그 다음에 오는 그런 시험이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힘으로 또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지금의 혹시나 고난이 있으십니까?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주신 고난인 줄 알고 그 고난조차도 감사하면서 겪어내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자, 아시다시피 중동에서는 지금도 물이 귀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삭 이때에 그 물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쉽게 물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막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참 귀한 복을 주셨는데 이삭이 또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땅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에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의 복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 이삭의 모습을 보고 또 이삭의 그런 태도를 보았을 때에 우물이라는 것은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의 기업과도 같은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땅에 와서 감히 우리 땅에 와서 우물을 팔고 저렇게 잘 살아? 그러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팠던 그 우물들을 다 막았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하면은 대개는 우리도 감정적으로 맞서 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들과 싸우지 않고 막으면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것을 우물을 4번이나 팠어요. 4번 다 괴롭히고 우물을 막아버리고 참 너무나도 어렵고 아마 극심한 이 괴로움에 시달릴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을 읽고 결과가 나였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지만은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고 또 지금처럼 물을 그렇게 쉽게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절대 감정적으로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는 그저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들과 그 불필요한 충돌을 이어나가지 않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싸움을 피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100배의 복을 누렸다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참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일을 하면서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또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과 또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최소한의 방어는 하면서는 지내야 되겠지만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내고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분을 내면서 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참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잘못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그에게 다가가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와,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고. 먼저 시비 걸고 먼저 잘못해놓고 먼저 피해를 줘놓고서는 우리는 최소한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움직이면은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더 비난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조금만 반응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삭과 같이 우리가 참고 견디시고 그 가운데 다툼이 있는 자리를 피하시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조금 전에 제목을 읽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외부로부터 자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또 성령님께서 자제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내하게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때로는 내 의지로는요, 세상이 그런 나에게 자극을 줬을 때에 내가 참아내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것에 굳이 모든 것 일일이 다 반응할 필요 없이 성령께서는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곁에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하는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1편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글씨는 좀 작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려면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형통하려면은 우리가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곁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늘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곁에 하는, 보는 사람이 바로 형통할,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됩니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원리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멀리하다 보니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죄를 멀리하고 또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낸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형통의 복을, 그 이삭이 누렸던 그 100배의 복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런 형통의 복도 있지만 또 다른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100배의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고요. 또 이 땅 가운데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형통의 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삭과 같은 그 100배의 복을 물질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들까지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